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멈추어져서 내 영혼이 광야가 되었는데도 잘 보이지 아니하는 세대입니다. 희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시간을 지내오면서 복음의 씨앗이 저 사람인 줄 알고 뿌렸습니다. 그러나 겹겹이 닫혀있는 영혼이라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되신 예수님, 저들 영혼의 복음이 귀를 타고 영혼까지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요즘 교회가 종교가 되어지고 예배는 자기 위안으로 변질되어져만 갑니다.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산 교회에 오니 올해가 가기 전에 천을 이루게 하시고 새해에는 창대해지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있사오니 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은 하늘 영광을 보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사오니 그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자들이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다음 주일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여지게 하셔서 2023년도에는 깨끗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씨가 춥지만 길이 미끄럽지만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종의 혀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잘 수종 들게 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한 분만을 깊숙이 만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죠? 도로가 얼어져 있고 그죠? 우리 마음도 그죠? 많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데 무슨 좋은 날이냐 이렇게 하지만 늘 여러분들 말씀에 우리는 날씨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 비 오는 날이든 눈 오는 날이든 날씨가 추워서 도로가 얼은 날이든 수도가 다 얼어 터지는 날이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에 오늘이 우리는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원하는 게 참 많아요.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들이 생각나요.
어떤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이죠.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천하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을 반드시 가르치고 말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남은 기간 천을 이루는 복 다시 한번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사람들에게 평화다라는 내용이에요. 평화는 힘 있는 사람이 줘야 되는데 힘도 없는 갓난 아이를 왜 우리의 평화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강보에 쌓여 있어서 꼼짝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있다라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기쁨의 소식 또 이 땅에 평화를 주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갓난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말도 할 수 없는 아이가 어떻게 이 땅에 평화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잘 알지요. 그때 로마 가이사 황제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 고향으로 가 호적하라. 왜냐하면 인구를 조사해 가지고 20세 이상에 되는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뭐예요? 전쟁터에 내보내기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 다 이렇게 보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다윗의 후손이기에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지만 어디로 갑니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그죠?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강보로 쌓여서 아기를 구유에 누이지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들이 누구에게 나타?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할 때에 지금 일이에요.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화를 주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너희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지 어떻게 강보에서 누워있는 아기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고 그에게 찾아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천사라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믿지 못한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 우리가 아무리 목자라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자는 그때 당시 제일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이 바로가 아주 좋은 곳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땅을 내준다 한다 할지도 아버지 고센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직업이 뭐냐 하면 목자라라고 목동이라 얘기하라.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장 천박하게 여기는 직업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고센 땅에 머물게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처럼 이렇게 비천한 목자들이 목자인데 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평화를 준다라고 얘기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너희들이 우리에게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뭡니까 평화를 준다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워 있는 그 아이가 우리에게 평화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들이 뭐라 하냐면 이 아이는 우리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말구에 누워 있는 아이가, 더군다나 강보에 쌓여 있고 말도 못한 아이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나는 목자로 살지만 평생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하고 평안, 화평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떤 나라하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울 것도 아니고, 이웃집하고 내가 뭐 이렇게 다툴 것도 아니고, 양떼 때문에 내가 싸움 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평화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 믿음 붙들고 살지 않으면요, 이 아이가, 이 예수님이 평화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자체가 평화인데, 믿음 붙들고 살지 않으니까 이 아이 자체가 평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누군가 나에게 줘서 내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근데 믿음 붙들고 있으면요,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안 해주고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평화라는 것, 이거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목자가 생각해 보는, 그럼 나한테 평화는 뭐냐? 나한테 평화는 다른 거 없어. 양떼들이 잘 먹고 잘 크면 그게 평화고, 또 내가 밤에 양떼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리떼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짐승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거 내가 지키려고 밤잠 자는데, 나에게 평화는 요 이리떼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밤에 양떼를 지키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평화 아니냐. 그리고 양떼들이 그때그때마다 새끼를 잘 낳아서 우리의 양이 많게 해주는 것, 이게 나한테 평화인데, 그렇다면 저 아이가 무엇 가지고 이 양떼들, 이리떼를 쫓아줄 것이고, 저 아이가 무엇 가지고 양떼 새끼를 잘 낳도록 만들어 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주려면 말구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헤롯 왕궁에서 태어나야 우리에게 그저 권력을 가지고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더군다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요?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야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예수가, 아기가, 더군다나 말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평화는 칼이나 검을 가지고 싸워서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저 갓난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저 아이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평화를 준다고 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우리가 평화를 기다린 것은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것을 기다렸는데, 아니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이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이야기한, 야 이제는 누구도 못 믿겠다? 천사도 못 믿겠다라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 중에 한 사람이요, 마음의 심리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주의 사자라면, 하늘의 천사라면 우리에게 와가지고 왜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을 우리에게 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왕이, 그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해요? 인원수 세알리기 위해서 호족하라고 전부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남자들의 수를 이렇게 계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해야지, 이런 때에 어떻게 저 갓난 아이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양떼를 잘 지키는 데 있어서 저 아이가 우리에게 도움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민이 생기잖아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저 아이가 진짜 평화를 준 것을 믿어야 될라는지, 아니면
천군이, 하늘의 군사, 당신들이 천사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달라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믿음 붙들지 않고 살면요, 그 아이가 평화 자체인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목자가 그 말을 듣고 믿을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평화인 그 예수님, 그 아기를 보기 위해서 달려가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머리는,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 붙들고 뭐 해요? 그 아이가 평화인 것을 내가 한번 가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나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평화인 것을 내가 한번 가서 보겠다. 검과 칼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평화인 것을 내가 한번 믿음으로 가서 보겠다. 세상의 평화는 천군 천사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준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한번 가서 보겠다.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평화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저 아이가 평화인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달려가게 되어졌더니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느냐? 그 아이 자체가 평화의 시작이라고 알려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도 평화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다른 어떤 모든 걸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음 붙들고 그 아이가 평화인 것을 믿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평화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그 아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요, 하늘의 평화를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 그 아이를 보러 갔던 목자인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찌르는 칼, 검, 날아다니는 화살 이런 것들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강보에 쌓여 있는 이 아이가 평화라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하냐? 나를 통해서, 믿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일으켜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아이가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아이 자체가 평화인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나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 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평화를 제일 먼저 받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평화가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비록 목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 속에 뭐가 나타나겠느냐? 하늘의 평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복을 받는다. 그 믿음은 다른 데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지만, 움직일 수 없지만,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예수 자체가 평화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시대를 여러분들 보세요. 평화를 이루려고요, 각 나라마다 군사 비용을 굉장히 높여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함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지금 전쟁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 전쟁해요? 평화하려고, 화평하려고 전쟁해요. 우크라이나를 내가 점령해서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평화하려고 그저 어머니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셈. 나라마다요, 평화를 이루려고 무기 개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원하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평화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냐?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성탄 하시는데 왜 성탄하냐? 기쁨의 평화, 그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성탄하시는 것인데, 그 평화, 우리가 바라는 화평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냐?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세상에 군비를 많이 책정하고요, 무기를 많이 사다 들고요, 내가 싸워서 많은 것들을 얻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시작은 누구부터다? 예수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라고 알려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세상 인간은요,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도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뭐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되냐? 그 죄가 있는 곳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평화의 시작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내 영혼의 평화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 평화가 흐르게 되어지면 누구에게도 전달되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화가 그 영혼 속에 흘러가기 때문에 이 평화의 시작은 누구부터다? 예수부터다라고 알려주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요, 자꾸 세상 방법으로 교회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고 알려주고, 예수님으로부터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평화가 흐르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에 평화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데는요,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 캐롤 막 울려 퍼져요. 그죠? 요즘 보게 되면 요즘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캐롤송이 많이 이렇게 불려지지 않잖아요.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캐롤은 흘려나갑니다. 그저 추리 같은 거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 이벤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곳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정작 있어야 될 평화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로부터 평화가 시작되어져서,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들 영혼에 그저 뭡니까? 평화가 흐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이웃의 여러분들 만남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에 보게 되면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화를 이루려고 세상 방법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법원 카드를 그저 사용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돈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권력의 카드를 사용해. 근데 그곳은 뭐가 없어요? 평화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가정에 평화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장소,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요, 그것은 온전한 평화가 될 수 없고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모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자식들 가운데서 평화가 일어나느냐? 아니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잘 뭐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죄송하지만 어떤 큰 대그룹 그죠?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이혼 소송 만재 판결 났잖아요. 근데 얼마 받았다고요? 상속 아니죠, 뭐죠? 위자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의 그저 수백억의 금액을 그저 뭡니까? 위자료로 받게 되어지는 지금 세상에 아무리 그런 돈이 위자료를 그저 건너간다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 예수 없으면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비록 내가 그런 돈 만져볼 수 없고 그런 권력 가질 수 없고 그런 말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기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은요, 그냥 의미 없는, 그냥 매년 보내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내가 그 역할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줄 수 있고 평화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온전한 성탄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에게 어떻게 평화가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늘 말씀드립니다. 믿음 붙들지 않고 살면요, 아무리 내가 거듭났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서 뭐가 나오지 않아요? 평화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늘 그 평화 속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신자라고 저는 믿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영접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삶 속에서 뭐가 흘러져요? 평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평화 속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저는 진짜 신자라고 생각.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기도 많이 한다고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은사 받았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천사를 만났다고 내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평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화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평화가 얻어지는 것은요, 예수 영접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의 평화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졌을 때 뭐가 시작되어지냐? 내 삶 속에서 평화가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자는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뭐가 흐르게 되냐? 평화가 흐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혼부부가 사랑을 하고 그저 좋은 어떤 삶의 현장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 가정은요,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가 올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갈라지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성격 차이. 성격 차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성격은 아무리 차이가 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로 인해서 평화가 시작되어지고 그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한번 성경 봅시다. 14절 시작. 16절. 예,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뭐로 만들기 위해서? 화평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어지고 신자가 되어졌다면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화평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어, 이게 진짜 저는 신자라고 생각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나는요 그 사람하고 화평하고 싶어 해요. 평화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원치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구약 성경 설교 들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이 원치 않은데 내가 저 사람에게 화평을 계속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화평을 시도하다가 저 사람이 안 받으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내 영혼의 이 화평, 이 평화가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화를 가지고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그 평화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오늘 뭐 해야 되냐? 진짜 물론 그 전에도 예수 영접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성탄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여러분 영혼 속에 뭐가 흐르도록 만들어야 되냐? 이 화평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가정에 화평이 흘러가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형제들 간에 화평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아이 목사님, 부인이, 저 사람이, 우리 형이, 아니에요. 그건 남 탓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죄 사함 받고 내 영혼 속에 화평이 흐르게 되어지게 되면 자연히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간에,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그 옷이 가죽 옷이든지 방수 옷이든지 무슨 옷인지 가랑비는 내려요. 어느 순간에 젖어들게 돼 있어요. 자, 비가 여러분 많이 쏟아지는데 아무리 내가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쓴다 한다 집에 가면 어디가 모르게 다 젖어 있어요. 그죠? 왜요? 비가 내리면 다 젖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예수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 평화가 흐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어느 순간에 평화가 나타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 붙들고 살지 않으니까 그 평화를 흘러가게 하다가 어떻게 중간에 저 사람이 받지 않았는데 이거 뭐 괜히 쓸데없이 왜 저 사람에게 주냐 해가지고 차단할 수밖에 없어.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올 성탄절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올 성탄절은 내 영혼 속에 흘러내리는 그 평화를 계속해서 전달하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간에 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단합니다. 뭐 하기로?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화평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로 한번 결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화평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뭐 해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흐르는 그 예수를, 내 영혼 속에 흐르는 그 평화를 우리 가정에 내가 넘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줘서 우리 가정을 평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줘서? 예수를 얘기해서, 예수를 심어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워요. 그냥 내가 믿었던 예수를 누구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5일 신기하게도 마지막 주일이 25일 성탄 주일이에요. 이번에는 그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정의 구성원들 다 교회로 데리고 나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전도 목사님 통해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 얘기 들었지만, 이번에는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예수 다시 한번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번 성탄절은요 그 평화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는 걸 사실 다시 깨닫고 그 예수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세요? 내 인생에요 구부러진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고 싶은 심정이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화평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화평이 흐르게 되어지니까 그 화평이 흐르는 곳에 뭐가요? 구부러진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검으로 또 칼로 이런 것으로 화평을 만들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영접 잘하고요, 예수님 잘 이야기하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줘요. 평화가 화평을 하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 화평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화평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 화평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 자체가 평화를 이루는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삶 속에 이 예수 다시 한번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남은 기간 천을 이루고 2023년도에는 창대해지는 그런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힘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만 바라보는 것 참 힘들고, 또 진짜 원수 같은 사람과 화평하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흐르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와 있으면 이룰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목자들을 바라볼 때 참 허망한 밤이었습니다. 어디서 천사가 불쑥 찾아와서 베들레헴 말구 위에 마구간에 평화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목자들이 그 소리를 정상적으로 들었겠습니까? 나는 내 양이 잘 번성하고 내 주변에 악한 짐승떼가 없는 것이 평화인데 느닷없이 천사가 찾아와서 말구 위에 아기가 누워있는데 그것이 평화라고, 그분이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목자들이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그들 영혼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에도 이 아기 예수가 좌정하게 하시고 평화가 무엇인지, 화평을 이루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들을 대하는 자들은 산산조각 다 내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저들의 화평을 깨는 자들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저들의 평화를 군열되게 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없어지게 하셔서 평화의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을 받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